우리는 지난번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오늘 13절,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한 또는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 파괴 마지막 날 이전에 올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징조가 정확히 언제인지 너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렵지만 인내해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이 13장에서는 쭉 이어집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전까지 13절까지는 환난 전에 있을 일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환난이 임박했을 때 또는 환난 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환난의 시점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가올 성전 파괴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해석까지는 아니고 좀 풀어보면 멸망의 징조가 뚜렷이 보일 때의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전 파괴보다는 좀 많이 이전이니까 어느 때 무슨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비춰본다면 대충 한 67년경에 주 67년 전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 67년 겨울에 기스칼라의 요한이란 사람의 지도하에 있던 열심 당원들이 성전을 능욕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가짜 제사를 지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쪽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7년 겨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68년 초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의 군대장을 이제 중심으로 유대 전쟁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충 이 사건이 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 유대 전쟁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 있었던 멸망의 징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뚜렷이 보일 때에 흔히 시쳇말로 구분이 좀 기울게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동쪽 편에 있는 성전산으로 올라가서 빨리 피해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산지로 도망가라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어구가 사실은 구약에서 심판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어구였다는 겁니다. 심판, 멸망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가 꼭 있었지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인데 무려 19절까지 이 멸망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16절을 보면 16절은 혹시나 반일을 하는 자가 위기를 의식하지 못해서 화를 입을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17절에는 혹시나 멸망의 날에 임산부나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운 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도망이 더디고 숨기 어려울까 봐 겨울에 멸망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라고까지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도 이런 환난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위기의식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멸망의 말씀을 보면 사실 조금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아니 주님, 멸망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좀 그런 상을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이유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에 많이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쭉 이렇게 속국이었던, 여기서 종살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배반해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선 좀 달랐겠지요. 이스라엘은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서 그 강대국이 힘이 좋으니까 그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을 버리신 것 아니냐라고도 역시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자기들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바른 길 걷게 싶어 하시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발 좀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쌓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쌓이다 보니까 쉽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셨기에 심판이라는 일시적인 결론을 내리신 것이지요. 한번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매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인격자시고 집안의 분위기가 온화하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왜 매를 드십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또는 내가 좀 이상한 짓을 해서? 또는 얘가 너무나 미워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나이 드니까 부모님이 왜 매를 들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매를 드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 때문입니다. 제발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 걸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잘못된 거를 자꾸 반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잡아 주겠다고 매를 드는 겁니다. 차마 안 될 것 같아서, 인간 안 될 것 같으니까 매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지만 매를 사랑의 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가다가 잘못된 걸 계속 안 좋은 거 쌓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간이 고난과 시련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사람이니까 안 믿습니다. 당장 평안하면 뭐 기도 안 해도 평안하고
내 인생은 잘 흘러가는 것 같고 뭐 말씀 읽어도 안 읽어도 뭐 관계없고 이러면 귀찮다, 놓아버립니다 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자극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를 맞지 않고도 완벽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멸망의 날들을 감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시련은 겪으나 육체적인 생명은 잃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매를 들고 매를 치는 것도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원래 10대 맞아야 할 걸 5대로 줄여주셨다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시는 게 너무나 싫었다는 방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본문은 멸망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13절 이전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나타날 거다, 멸망 전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그 날에는 더더욱이나 많이 있을 거다, 훨씬 더 많이 창궐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3장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칭하며 내가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라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혼란이 더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유대전쟁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기원후 66년에 갈릴리 유다의 아들 메나헴이라는 사람, 그리고 69년에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수많은 이들을 미혹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환란의 시기일수록, 혼잡할수록 가짜가 창궐하고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분별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인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 이상한 사람들 분별해낼 수 있다, 나는 정상이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 따라간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쳐서 따라갔다고, 저 사람 무언가 혹해서 따라갔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사회에서 그런 정보 모르고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굉장히 멀쩡합니다.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혹했을까요? 그들은 왜 미혹되었을까? 그건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정상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열심히 읽는 분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동요를 합니다.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이 이단으로 가버리다니, 이거 말씀 열심히 읽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 말씀을 열심히 읽기는 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 얘기, 내 귀에 쏙 들어온 얘기, 그런 것만 바라고 찾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그런 게 안 나오면 이 설교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 설교를 찾다가 어느 날 내 귀에만 쏙 들어오는 그 말씀을 찾습니다. 그게 이단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혹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욕망, 내가 위로받고 싶은 욕망, 내가 무언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주님을 모시는 것보다,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고가 좋다, 예고가 좋다 하는 이단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 재단들 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면 꼭 가는 경우가 교회 내에서 있지요. 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 병 고쳐줄까 봐 기대하면서 이단 찾아가는 경우, 또는 취직해야 하는데 이단 직장이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적당히 그거는 어차피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 또는 대학교 등급이 다른 학교보다 높으니까 이단 학교 가는 경우 등등, 의외로 별것 아닌 거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 읽고 바르게 탐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치를 내 중심에 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미리 멸망 때의 사건들을 말해 두셨으니까 미리 말씀 읽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바른 길로 걸으며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 때 대다수 사람들은 말씀 읽는 거 귀찮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바른 길 걸을 필요가 뭐가 있나,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마음 평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바른 길을 따르고자 하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뭔 짓 하는 거냐고, 바보냐고, 비도 안 오는데 이거 왜 땅에다 짓고 앉았냐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네가 지금 말씀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너 안에 떡 하나가 더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왜 도대체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 수두룩빽빽하게 많습니다. 시간 낭비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외의 모든 게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순종해서 죽을 위기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 앞에 가정, 직장, 친구, 여가, 물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앞에, 그 신앙생활 앞에 자꾸 이런 거를 두면서 핑계 대실 겁니까? 그러다 보면 영영 주님께서는 우리 앞으로 오시지 못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매하게 매맞는 노예가 아니라
지혜롭고 영리하게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앞에 있는 것을 탐하면서 바보가 되는 노예가 아니라 멀리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와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멸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인되는 삶을 열어주셨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움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가치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